말씀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 말라기 3장 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오늘은 소제목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오늘은 맥주 감사절기입니다. 맥주감사절기에 우리가 말라기 3장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에서는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함이 깊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예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본문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레위기 23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절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의 절기다, 나의 절기다, 나의 절기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기뻐하실 만한 예배, 영광이 되는 예배, 그 임재가 있는 예배, 그분이 함께하는 그 예배, 그분이 흠량하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여기 말라기 3장 7절에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는다라는 말과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원하고 있을까?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전엔 너희가 나와 함께 있었다. 나와 함께 동행했다. 너는 나의 기쁨이었다. 근데 그들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모든 언약으로부터, 모든 규례로부터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를 돌아오라, 다시 회복되기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유다가 하나님 앞에 거짓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거짓하고 가증한 일을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가증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반대하신 이방인과 결혼함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결혼함을 통해서 단순히 여인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뒷배경이 되는 문화가 함께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마음을 흔들어 결국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전체 민족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광야를 거닐 때 그들이 10번씩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시험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처음에 원망과 불평은 누구에게로부터 시작되었을까? 섞여 있는 잡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있으면서 그들의 불편함을 신앙과 믿음으로 견뎌내지 못하고 그들의 습성처럼 육을 쫓아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며 정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듣는 것에 그대로 반응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이 마치 처음에 무엇인가를 듣는 것은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원망과 불평도 처음에는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원망과 불평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환경이 지나면 지날수록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들려오면 그렇지, 그래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긍정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탐했던 10명을 비롯하여 밤새도록 통곡했던 사람들을 멸하기로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 하면 함께 늘 비진리에 하나님께 감사보다 의지보다 기쁨보다 즐거움보다 간구하는 것보다 그들의 마음은 늘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는데 빨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아야 하고 찾아야 될 그 마음에 그들은 늘 원망과 불평으로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쓸어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오라라고 하는 게 뭘까? 구체적으로 8절, 9절에서 돌아오라라고 말할 때 이제 돌아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했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도둑질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아니, 도둑질했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정작 그들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내가 무엇을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 가지를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 너는 나에게 마땅히 감사함으로 돌려야 할 11조를 도둑질했느니라. 두 번째, 너희는 마땅히 나에게 모든 절기를 지키며 모든 예배 가운데 예물을 나에게 돌려야 하는데 너는 봉헌물을 내가 원하는 대로 들리지 않음을 통하여서 그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삶과 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이 어렵고 힘든 생활을 했던 이유는 그들에겐 분깃이 없어요. 그들에겐 분깃이 없습니다. 이제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받아서 이것을 나누어 그들이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1장과 2장에서 보는 것처럼 예배가 무너졌어요. 온전한 예배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 어떤 것들을 드렸어요? 상한 거, 눈먼 거, 병든 거, 찢긴 거, 흠 있는 거. 하나님의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온전히 먹을 수 없는 것, 사용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럼 온전한 것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온전한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는 낮은 것, 병든 것, 천한 것, 못 쓸 것, 이런 것들 중에서 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더 깊이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너지니까 결국 그들 가운데 무엇이 주어집니까? 땅에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학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비가 오지 않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마셔도 흡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인가를 받은 것 같은데 쓰려고 하면 벌써 다 빠져나갔어요.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온전한 것을 때로는 드리고 싶어도 온전한 것이 남아있지 않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두 번째 의미인데 첫 번째 의미가 더 강합니다. 온전한 것이 있었어요. 수컷으로 흠없고 점없고 온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탐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자기들이 챙기고 하나님께는 차차 그 다음 거, 그래서 눈먼 거, 병든 거, 상한 거, 드릴 수 없는 흠이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는 지속적으로 무엇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을까? 메마름이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주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먼저 제사장들이 타락을 해버렸어요. 제사장들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레위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사자가 오면 누구를 깨끗하게 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레위인을 깨끗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회복하기 원할까? 백성들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리더 그룹들을 먼저 깨끗하게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잘못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들이 잘못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우미한 곳으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바른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사자가 오면 불로 오셔서 제물로 오셔서 그들을 씻기겠다, 그들을 정결케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하여 관계가 회복되어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말씀의 기준을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관들이 교육을 바르게 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바르게 교육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무엇을 도둑질했는지 몰랐어요. 근데 무엇을 도둑질했다고 말하고 있나? 11조와 봉헌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주절로 지내기 때문에 봉헌물의 부분에서 좀 더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봉헌물이다라고 할 때 오늘 맥주절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켜야 할까?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출애굽기 23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16절 같이 읽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땅에서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여러분, 이때는 희당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각 마을에 각 동네에 있는 희당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 이 절기 세 절기에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년에 3번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되고 그 나머지 안식일 날에는 희당에 모여서 안식일을 함께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이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맥주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맥주절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다시 언약의 말씀을 받아서 출애굽기 34장 21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세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니. 여러분, 안식일날 추수 때가 겹칠 수 있어요. 또는 안식일날 가장 장사가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도 뭐 하라고요? 안식일은 쉬라는 겁니다. 자,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 추수절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실제로 아랍 6.1 전쟁에 있을 때 아랍의 연합군들이 언제 쳐들어왔냐면 절기를 지키는 그날에 쳐들어왔어요. 절기를 지키는 그날에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 전쟁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6.25가 언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주일날 새벽이라는 거예요. 2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라. 그러면 이제 각 흩어져서 살다가 절기 때가 오면 남자들이 전부 얼로 모여요. 예루살렘으로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면 각 넓어 흩어져 있던 지역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남자들이 없어요. 왜요? 전부 절기를 지키러 올라오니까.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땅을 지켜주겠다. 내 지경을 지켜주겠다. 내 산업을 지켜주겠다. 내 밭을 지켜주고 동물들을 지켜주고 내가 경영하는 모든 것들을 지켜주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손이 닿지 않는데, 내가 돌보지 않는데, 내가 관리하지 않는데 예배를 드리러 가고 들어오고 내려오는 그 시즌이 얼마나 걸릴까? 때로는 일주일, 때로는 2주일. 더 멀리 있는 사람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데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요. 사람이 돌보지 않아요. 사람이 가꾸지 않아요. 근데 모든 동물, 모든 경작하는 작물들 누가 지켰을까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게 초자연적인 역사 아닌가요? 우리가 돌보지 않았는데, 우리가 먹이지 않았는데, 우리가 가꾸지 않았는데 때로는 일주일, 때로는 2주일, 때로는 3주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방의 세력들이 그날 넘볼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때,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능력, 그 기적, 그 사랑하심을 여러분들이 맛보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를 올라가는 사람에게 야, 이번에 나는 못 갈 것 같아. 너무 중요한 시즌이야. 야, 소가 새끼를 낳으려고 그래. 이거 내가 놓치면 안 되지. 이러고 대신 올라가는 야, 예물을 갖다가 드려줘 라고 하고 안 올라갔다. 그러면 그 송아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소가 어떻게 됐을까요? 내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은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4절에는 이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가?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러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경작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키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역사가 무엇할 때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절기를 지킬 때에 일어나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힘과 능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시 쓰는 복음 신명기 16장. 신명기 16장에 다시 한번 절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6월절에 대해서,
두 번째는 77절에 대해서, 세 번째는 초막절에 대해서, 오늘은 77절이라고 부르는 맥추절입니다. 그럼 맥추절에 관한 부분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9절 함께 볼까요?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6월절 이후에 이제 하나님 무엇을 지키길 원하냐 하면 77절을 지키기 원합니다. 즉 맥추절을 지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맥추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할까?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절기를 지켜야 할까? 첫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라고 말합니다. 첫 것을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것을 드릴 때 무엇을 내 삶을 뒤돌아봐야 할까? 첫 것을 어떻게 축복해 주었는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내가 경영하는 것, 내 삶을 하나님이 안팎으로 축복해 주었는가를 헤아려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여호와께서 주신 복 안에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내게 복을 주신 그 안에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왜 11조와 다르게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냥 나를 지키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풍성하게 하고 때를 따라 돕고 모든 필요를 채우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드러내는 장면이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의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요구하고 있냐면 자원함으로 드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의무 세금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원함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자원함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 포함되어져야 하냐 하면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헤아릴 때 들어가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자원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첫 것의 분량을 정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첫 것의 분량을 누가 정하라는 겁니까? 나보고 정하라는 것입니다. 첫 것을 내가 정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은 말합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의 분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릴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개, 고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맥주를 지킬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네 번째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내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리며 함께 이것을 나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와 객, 가부 함께 이름을 두시려고가 어딜까요?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때 성전에는 보통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시민이 한 60만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학자에 의하면 그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여들면 약 한 250만 정도가 몰려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넉넉한 사람도 있었지만 또 어떤 사람도 있었을까요? 수많은 개, 고아, 과부, 나그네,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잔치집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나누어 먹죠. 서로 나누어 먹죠. 이런 것처럼 이런 은혜들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샘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거다가 손 하나 껴놓고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기에 일어나는 하나의 샘플인 것입니다. 맥주절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날, 이 날이 맥주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성령이 임한 이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은 무엇의 연장선이고 모형이냐 하면 맥주절에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가 및 고아와 가부와 객이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심이, 맥주절에 오순절 성령이 임함을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한 이들에게 무엇이 임하였을까? 성령이 임하기 전에 이들에게 먼저 풀어진 것이 무엇이 풀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진 것입니다. 말씀이 풀어지는 동시에 이들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 절기를 이렇게 지키는 거로구나. 절기를 이렇게 지키는 거로구나. 그 다음에 모인 무리들 가운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돌아왔던 사람이 3,000명의 무리였어요. 이들 가운데 무엇이 풀어지기 시작을 했습니까?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말씀이 풀어지는 동시에 그 안에 풀어진 게 뭘까요? 아, 절기는 이렇게 지키는 거로구나. 신명기 16장이 풀어지지 않았을까요? 신명기 16장 9절부터 이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말씀이 풀어지고 성령의 은혜를 받는 동시에 그들 삶 가운데 잃어버렸던 거, 도둑질했던 거, 회복되지 않았던 거, 무엇이 회복되기 시작했을까요? 절기를 지키는 마음이 회복되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잘 봐야 됩니다. 거기 모여든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믿는 사람이. 그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이 풀어진 사람, 진리의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도둑질했던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께로 돌아온 사람, 심령의 주께로 돌아온 사람, 다시 말해서 회개한 사람, 회심한 사람, 이 사람들 안에서 어떤 것이 새롭게 일어나기 시작을 했을까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무엇이 새롭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까? 절기가 절기되게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말라기 3장에 기록되어져 있던 이것이 드디어 언제 회복되기 시작합니까? 오순절 성령의 임함을 통하여서, 아니 그들 안에 진리가 회복되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헌물,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오늘을 살아가는 성결한 교회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내가 생각하는 절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보아왔고 경험했던 절기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절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풀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절기에 관해서 속아왔어요. 그 다음에 잘못되게 들어졌고 잘못되게 행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절기가 절기답게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많은 한국교회도 맥주를 지켜야 되느니 안 지켜야 되느니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맥주를 없앤 교회도 있어요. 목회자의 이제 이 가치관이나 사상이나 목회 방향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맥주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회복되어지면 반드시 절기는 절기답게 지켜져야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오순절날이 임했던 이유, 개, 고와 가부 함께 줄거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심판의 기준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25장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제 주님이 마지막 오실 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냐 하면 구분할 거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다 하나님 앞에 모으고 그들을 구분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 그래서 한쪽에는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로 구분할 거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 안에 절기가 절기되게 회복되어져야 할까? 여기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개, 고아, 가부, 레위인, 이 사람들은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힘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힘이 없어요. 그 힘 중에 경제력이 없어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군가 돌보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입니다. 근데 주님은 사회 시스템에 의해서 이들이 어떻게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많이 준 자, 많이 누리게 한 자, 이들을 통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는 독점하는 게 아닙니다. 부는 점령하는 게 아닙니다. 부는 나누는 것입니다. 절기가 절기되게 회복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언제 나눌까요? 이스라엘이 말라기 시대에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드림을 잃어버렸어요. 봉헌물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은 탐욕에 빠졌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학개서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편복한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집은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재를 내렸어요. 비가 오지 않게 만들었어요.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성전 지대를 쌓는 날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하늘을 열고 비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땅에 복을 주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반죽그릇에 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나무가 기름을 포도나무에 복을 내려 비를 내려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할까? 절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과연 염소편에 구분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소 34절 보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양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을 때에,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는 레위인과 및 고아와 가부와 객이 함께 여호와 이름을 두죠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양의 편에 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자기의 것을 흘려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돌본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기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주변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에게 눈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에게 마음을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기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왼편에 있는 염소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돌보지 않은 사람들, 마시게 하지 않은 사람들, 입히지 않은 사람들, 따뜻하게 하지 않은 사람들,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내어주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서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그냥 구약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을 때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한번 무엇이 회복되어졌나요? 절기의 정신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절기가 실천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기가 절기되게 지금도 지켜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신명기 16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 더 볼까요?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래요. 종으로 살 때는 그들은 어떻게 공급받았을까요? 마치 사회주의 시스템처럼 배급받았습니다. 배급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살기 시작합니까? 여호수아 5장에 보면 그 땅에 들어가 첫 해에 열매를 거두었더라. 그리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은 절기, 이 규례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땅에서 무엇을 주었을까? 땅에서 복을 주었더라. 신명기 8장 이 말씀이 실제로 작동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종으로 살 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매일매일 별보기 운동했는지 몰라요. 새벽에 별 보고 나가서 밤늦게 별 보고 들어오는 별보기 운동. 근데 그들이 무엇을 먹었을까요? 수입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배급되어지는 것, 공급되어지는 것을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죠. 우리가 수고한 대로, 땀 흘린 대로 이 땅에서 나는 것을 자유롭게.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많고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고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어떤 사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서로 함께하는, 돌보는, 나누는, 필요를 서로 채우는 이런 사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기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기의 정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0절이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해하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데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함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남는 그 모든 잉여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너 드릴 수 있겠느냐? 너 내놓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누구를 의지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바라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걸까요? 내가 있는 돈이나 물질이나 재산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주시고 이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절기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반년을 지켜준 것을 감사하자고. 아닙니다. 반년을 지켜주기 때문에 7월 첫 주에 맥시절이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날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이렇게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함으로 드렸을 때 내 능과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신뢰하는 것,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더니 미쳤습니까? 갑자기 경제관념이 무너져 버렸습니까? 갑자기 성령 받았더니 경제관념이 빵점이 됐습니까? 제로 포인트가 됐나요? 그렇죠? 그거 아닙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날 따르라 그랬더니 갑자기 머리가 하얘져 가지고 다 버리고 쫓을 수 있었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이 땅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빵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린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믿습니까? 믿음만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무엇을 요구하는 걸까요? 너 나만 의지할 수 있겠니? 너 나만을 신뢰할 수 있겠니?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16절 먼저 보겠습니다.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때에는 가장 가난한 자도 무엇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합니까? 비둘기라도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가장 가난한 자도 비둘기라도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러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가장 가난한 자도 자기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빈손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빈손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것처럼 절기를 지킬 때에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17절 읽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각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빈부격차가 있어요. 똑같이 10시간을 일하고 8시간 일하나? 똑같이 8시간을 일해도 빈부격차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각 사람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것이 있잖아요. 더 많이 벌고 싶긴 하나 드려지는 것은 남들만큼. 요즘에는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그냥 10,000원, 저 50,000원짜리 있지? 50,000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버는 것은 더 많이 벌기 원하는데 무엇인가 우리가 행할 때에는요, 남들만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있죠? 많이 벌기 원하나 내가 무엇인가 할 때에는 남들만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지킬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그 힘을 따라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기적을 기대해야 합니다. 어떤 기적을 기대해야 할까? 이것은 잠언 3장으로 보겠습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준비됐나요? 잠언 3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우리의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힘을 다하여 자원하게 헤아려 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는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이거 어디서 나오는 말 아닌가요? 말라기 3장 10절이요. 온전한 11절을 내 창고에 드리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 창고 어떻게 하겠다 그랬어요?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똑같이 봉헌물인 절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나요? 여러분, 이 약속은요, 두 개만 나오는 거예요. 11조와 봉헌물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가득 채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창고를. 창고라고 하는 건 오늘날 우리가 은행 계좌를, 이런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이런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때는요, 필요한 것만 채우는 게 아니고요, 때로는 원하는 게 채워진 거예요. 필요만 채워지는 게 아니고요, 절기 때 하나님께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11절을 드렸을 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원하는 게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원하는 걸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필요와 원하는 게 다르죠? 필요가 많아요? 원하는 게 많아요? 자, 감이 안 오나요? 제가 등산하다가 옆에 감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 잡았어요, 제가. 그 옆에 있는 친구한테 농담했어요. 어유, 감 잡았네, 이렇게 하고. 여러분, 감이 옵니까? 필요는 제한적인 거라는 의미가 있지만 원하는 것은 무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11조와 봉헌물이 회복되어지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세우기를 원할까? 원하는 걸 채워주실 거예요. 그럼 왜 원하는 걸 그에게 채워줄까요? 이 원함을 이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사용할 줄 알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근데 꼭 그런 거 아닌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실제로 이 세상의 부는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썩어질 것입니다. 좀과 동록이 해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늘에 쌓아두는 이 사람에게는 하늘에 보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결과가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은 걸 누리고 더 많은 걸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가 다를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염소가 어떻게 살까요? 잘 삽니다. 양이 어떻게 살까요? 잘 삽니다. 근데 이 양들이 피로를 채워주는데 때로는 내게 필요한 것만 있을 때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때로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복을 주기 시작하냐면 원하는 복을 내려오 주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이걸 좀 나누면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두 번째,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근데 이게 포도주라고 하는 건 굉장히 삶에 너무너무나 필요한 일상적인 거죠.
우리가 하는 가르쳐진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산물 그 창고를 넘치게 할 것입니다. 포도주로 하나님이 새 포도즙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